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44절에서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춥다가 그렇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도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릴 때 처음에 목이 탁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자잖아요. 근데 크게 아프거나 붓는 것은 없는데 오래 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난 주님이 좋다고. 주님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108번, 10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만 88번이 나온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아이, 나는 천국엔 관심 없어. 근데 예수님이 좋아.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천국, 예수님은 몰라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계속 비유로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천국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한다. 미스테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 근데 미스테리인 천국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임해요. 자, 위로부터 임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음이 몇 개 했어요? 밭이 몇 개 했어요? 4개 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종류가 4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진 사람 비유가 4가지 밭이었는데 그 4가지 밭이 다 알곡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속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아니 어젯밤 자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밭에 가라지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한다는 비유로 겨자씨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성장한다는 누룩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비유냐? 오늘 첫 번째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초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보화를 왜 밭에 감췄을까? 금고에 넣어두면 되지. 당시에는 보화를 보석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곳이 땅 속에다 묻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여기다 보화를 감춰놔야지 하고 감춰놨다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가면 너의 재산을 어떡할래? 할렐루야. 누구 거예요?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화를 감춰놨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어때요? 그걸 발견합니다. 야, 이 밭만 사면 이 보화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땠어요? 모든 재산을 팔고 TV에 있는 중고 TV도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가? 사람은 가치가 보이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돈에 명예를 걸고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그 성공에 인생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전체를 팔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밭보다도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보화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누구예요? 장사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45절 46절 한번 볼게요. 45절 볼게요. 시작. 또 전국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진주를 봤어도 결단을 못해요. 이제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을 다닐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보면 딱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못 사요. 그 사람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 아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주 비유에서 하나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그 좋은 진주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결단하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47절에서 50절 말씀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그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가 다 함께 잡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인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혼합의 시대이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냐. 왜? 일가족 중에서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면은 그 핍박하는 사람이 아마 가라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라지를 금방 제거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그물 비유에서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했던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보이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 가치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두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어때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든 재산을 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 죽으면 끝나, 이렇게 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몸에 감싸고 있는 옷이나 보석이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은 어때요? 남지가 않습니다. 불로 심판을 하면은 남는 것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용해야 될까요? 돈을 위해 살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살 것입니다. 명예를 붙잡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에 비교했습니다. 1등의 가치를 두고 1등을 하려고 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등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달립니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받는 상은 결국 불타서 없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경주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라고 이 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와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한 누가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그 장사가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면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물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까 물었다시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이겁니다.
새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고,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나라이고,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하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금과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기뻤습니다.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야, 너 그 쓸모없는 밭을 위해서 너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인한 그 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끼리 놀러 가자니까 너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도대체 교회에 가면 뭐가 좋냐? 네 인생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썩길래? 여러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취미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신앙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고백이 인상 깊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질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돈과 금과 환경과 명예와 성공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깝다. 그래서 젊은이가 말이야 선교지에 가서 죽다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순교했어. 순교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하고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인생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미술관에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두 장면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슬픔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가치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구별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값진 것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값진 것을 위해 인생을 사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화를 위해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걸어 결단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51절 한번 보실까요? 5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보세요. 야, 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야,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당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가예요.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십니다. 응? 천국의 어떤 사람들? 제자된 서기관.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 옛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새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것과 신약 성경과 옛 것, 구약 성경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꺼내서 사용할 줄 아는 게 천국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주인은 난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줬어요. 오늘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맞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주인 뒤에서 작곡을 해치거나 그 밭을 훼손했을 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도 다 같이 꺼내서 사용하는 주인과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용할 줄 아는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옛것 구약의 역사, 새것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이해하면은 복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 약속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구약도 보시고 신약도 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그 손짓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한 예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세상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결단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지만은 다 똑같지 않고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나부터도 다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라고만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함에 따라서 마음에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마음에 없어가지고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나갔던 귀신이 가만히 들어와서 봅니다. 보니까 이 집 깨끗이 청소됐네. 그러니까 가서 또 몇 마리를 데리고 와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나님 신앙은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비운 마음에 예수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워지고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고 한 구절로 좋고 권으로 읽어도 좋고 절로 읽어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 말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읊조리는 자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사람은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를 발견한 장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물고기가 아니고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할 줄 아는 장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그물로, 그래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골라냅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할렐루야.